오직 하나 열의 진리 가르치는 크고 넓은 부처님의 생각이른 고세장 대방광불 하원경 대방광불 하원경 대방광불 하원경. 예, 오늘은 부처님의 출생과 비유되는 하루를 열어가는 시작에서 우리 이 절주 문화에서 행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이 도솔천수 내려오셔서 태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잉태를 통해서 출생을 하시게 되는데 그 룸비니 동산에서 출생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를 비유하자라고 하면 태중으로 들어가는 때를 하루에 우리 일과로 말을 하면 이제 밤문화가 되는데 해시부터 축시까지를 이 쉬는 그러한 이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시부터 시작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절기에서는 입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3시면 예불을 시작을 하는데 도량석을 시작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3시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 일본시이기 때문에 일본시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3시간 3시 한 30분 1, 2분 정도로 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저희 어쨌든 저희 백년사 금화불교 백년사에서도 3시 도량성을 시작으로 예불을 1시간 차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1시간 가까이 드리게 되는데 그럴 때에 이제 어떤 것을 하느냐 했을 때 어린아이가 세상을 배워가는 이치와도 같다. 무엇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했을 때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함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 행동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길들여가는 시간 그것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이 아침 예불이다. 그래서 도량석하고 이 중성독하고 사무를 오고 운반 이 북들을 이렇게 치면서 또 예불 드릴 때 이제 이 복탁을 치면서 예불을 드립니다. 각각의 상징하는 바에 따라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기를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수많은 영식들을 초청해서 법회를 열어가는데 일요일이면 법회 오늘은 방송 시간을 조금 피해서 동네 방송 시간이 10시 반부터 한 36분 이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때를 피해서 이 법회를 법문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절에서 종성을 할 때 이제 발언하는 것이 오나오니 이종설이 법세계에 들어와요. 철선의 깊은 어둠 남김없이 밝아지며 사막도와 갈산지요 일체 고통 깨뜨려서 모든 생명 중생물이 바른 진리 깨달으리.
일체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 벗어나게 하는 이 종소리를 듣는 그 공덕으로 그와 같이 되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염원을 담아서 종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길들여 가는 겁니다. 아까 이 종을 5번을 울렸는데 우리도 이제 이 언젠가는 종을 소리가 좋은 그런 이제 종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또 뜻이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럴 날이 이제 오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가스통을 이제 이 가지고 이 만든 종이 돼서 소리가 그렇게 좀 아름답게 더 널리 퍼져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쇳소리가 이제 어쨌든 소리를 좀 나름대로 이쁘게 내보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종 가지고도 이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소리 법계에 두루해서 그 철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쇠로 이렇게 형성되어서 나올 수도 없는 깊은 이 세계, 사막도 칼산지옥 모든 고통들을 이 종소리가 다 깨트려서 그 세계를 다 깨트려서 없애서 일체 중생들이 다른 진리 안에 들기를 바라난다. 이렇게 이제 종을 울려서 일체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이 중생물들한테 종을 울리는 것이 이 아침 도량석과 더불어서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따르오니 밝은 진리 가르치는 주인이여 연화장의 자유로운 그 인스서. 연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무는 세계, 그 연화장 세계라고 합니다. 연화장 세계 교주가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서가모니 부처님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가 곧 서가모니 부처님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당연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왜? 우리가 바로 부처님 몸이고 부처님 통틀어서 우리가 이 바로 서가모니라고 하는 그 화신의 그 공덕상이다. 우리 불교에서 주인이라는 말, 주인공이라는 말, 영가라는 말, 여러 가지 부처라는 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통틀어서 말하면 그것이 본성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주라는 말을 우리가 이 언어를 장악했으면 참 아주 쉽게 우리 이해를 도와줄 때 이 주라는 말을 이 개신교 또 다른 에서 주님이 하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 불교에서 이 주인공이라 할 때 이 주인은 바로 주인공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또 깨달은 본성의 자리를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주님 하면 우리는 부처를 상징한다. 그래서 언어적인 그 힘을 우리 스스로 되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그 가르침 안에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우리 불자가 약한 것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약합니다. 생각은 참 곱게 잘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약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회적 장악력을 잃어가요. 우리는 세상에 의탁하고 몸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적 장악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저마다 마음속에 이 부처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공을 하면서 또 입정을 할 때 이러한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들의 그 이 모양, 이거 손의 모양을 수인이라 하는데 이것은 뭐냐? 이건 설법. 그럼 이것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은 원만상의 설법이기 때문에 요 자체의 자세를 가지고도 의식을 굳건히 하면 모든 병을 치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거.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인연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이러한 것들은 비밀스럽게 수행하고 저를 찾아와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픈 사람들이 많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냥 병치료하는, 그 병을 고치는 용어로도 좀 사용해라 하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들의 여러 가지 나타내는 모습들은 나름대로 다 이 까닭이 있고 그 연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광명장이라는 이 법호를 또 이제 명호를 쓰게 되었는데, 이 광명장이라고 하니까 광명장 열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광명장 열애. 광명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광명장은 빛의 창고라는 빛의 창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과 원만 보신을 상징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성의 자리로 돌아가자. 본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때에 이제 그를 완성시키는 시기에 들어있다. 저 역시 이제 그런 시기에 들어있다. 얼마 전에 토지신이 나와서 저한테 이제 세상 인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역량이 이제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0.56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해 들어가느냐.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내가 이제 계획했던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줄어든 이런 면도 있는데, 그건 그래도 다시 어떤 에너지가 보충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만다라를 또 형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입니다. 10년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0년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도 40여 년 전에 허공장 보살이 나한테 부탁한 것을 대답은 알았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래도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내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한국 불교를 내가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어쩔지 이건 모르겠지만, 하려고 하는 노력,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왔는데, 저는 원래 이제 출가는 3년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약속 지켜주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자고 제가 이제 해서 저 어려운 시절에 있는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그 스님을 빼내기 위해서 내가 스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출가를 했고, 그 기간은 나름대로 3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약속을 한 게 다름 아닌 한국 불교를 지켜달라는 그러한 약속에
그저 뭐 확연하지 않은 듯 하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을 홍장보살이 와서 간청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홍장보살이 이제 와서 뭐 어쩌고 이제 뭐 한국 불교를 시켜주시오 뭐 이런 건 없어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40년 전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나름대로 약속을 한 것은 이제 한 비구니 스님 출가를 시키면서 한 약속이 있고, 그래서 그 스님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도업을 이루면 또 이제 내생에는 또 어떤 인연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 자신한테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 광명장 열애불이라고. 그래서 대지해 금수호 도용 성은 현성 광명장 열애불, 이것이 이제 전체의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명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원을 세워나가고 선호를 세워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길을 제시하고 길을 형성하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불보살은 다름 아닌 그 약속, 스스로 약속을, 소원을 세우면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또 한해굴레 소문, 그리고 생과사에 머물러서 노래하는 마론의 찬 등등 소원을 세우는 것들이 있는데, 한해굴레 소문은 이제 전생부터 미래생까지 세우는 이 소원이기 때문에 전생에 의해서 금생에 불현듯 들려왔던 것을 그대로 적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 꿈의 세계니까, 의식계의 꿈의 세계니까 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연출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떠한 세상을 보고 확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화장 세계의 교주로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했으며 무엇을 이끌고자 했는가, 우리는 이러한 것을 되새기면서 아침을 열어가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하는 행위들이 사실은 모든 길을 열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릴 때에 배우는 그러한 일들은 평생의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이 배움의 가치를 어떻게 형성해 주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가면 사대문이 있는데, 그 사대문의 첫 번째가 이제 동대문, 흥인지문이라서 모든 것의 시작은 어진, 그 어진인으로부터 시작을 삼는 겁니다. 그 어진인이 동쪽을 상징하고, 동쪽은 새로 몸을 형성해서 나오는 그 어린 시절을 상징하기 때문에 배움의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서 인성을 갖춰나가는 때가 다름 아닌 어린 시절, 하루로 말하면 아침, 새벽 인시와 묘시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량석을 통해서 부처님 이 말씀을 온 법계에 펼쳐나가도록 목탁을 올리고 이 도량석을 하는 것입니다. 법의 말씀 금빛 이름 우량세계에 머무르고 땅속 별조 장엄세계에 보이시네. 제가 이제 번역을 땅속 별조 장엄세계에 보이시네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의 금빛일의 무량세계를 이 땅속 우리가 이 세계, 우리가 이 딱딱한 이 세계, 욕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낱낱의 그 무게까지도 다 헤쳐서 그 장엄 세계를 보이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통틀어서 이러한 이 부처님 말씀을 84,0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세계, 낱낱의 세계마다 걸림없는 그런 자유자재한 불보살이 머물고 계시다. 먼지처럼 많은 생각 서로며 섞여 있는 짧고 작은 시간 속의 평등진리.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한 생각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세계. 이것이 진리의 근본 바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며, 그 진리의 근본 바탕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대로 이 온 우주 법계가 법을 설하는 이 대장경의 법문의 장터가 되는 것입니다. 10조 95,048자 공도 화엄세계의 아름다운 진실하운 노래이니 화엄경이 화엄경이 그와 같다가 말입니다. 10조 5,048자로 화엄경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 화엄세계를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 열의 진리 가르치는 크고 넓은 부처님의 생각 이름 꽃의장은 또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이것을 하고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침을 열어나가는 데서 그럼 이렇게 부처님의 이러한 세계, 부처님이 보는 이 세계에서 부처님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했을 때 이와 같이 부처님이 깨달은 바와 같이 다 같이 깨닫자. 이렇게 또 이제 설법을 하는 이 종종을 하게 됩니다. 깨닫고자 하는 사람 알고 보면 삼세일체 부처님과 다름없어 법의 경계 성품 따라 관찰하라.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지었나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었다. 마음 하나가 온 우주 법계를 열었고, 마음 하나가 생사의 길을 열었고, 마음 하나가 성자의 이 불세계를 열었다. 그럼 마음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깨우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고 관심을 두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이 법문들은 하루를 열어가는 시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꿔온 이 세계, 욕계의 몸뚱아리, 욕계의 세계를 어떻게 이 무거운 업력을 벗어내느냐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표로 하는 것이 지옥을 파한다. 지옥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지금 이 집 안에 갇혀 있는데 이거 벗어나면 자유로운데 이 안에 그러나 이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욕계에 살아가면서 안전한 거예요. 이 속에 머물러서 그 고마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떠나서 보면 굉장히 자유롭지만 이 욕계를 움직일 만한 그러한 역량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느냐 했을 때 그것을 저는 이제 금화세계, 우리가 이룩하는 이 금화세계를 아름답게 이룩하자. 이 한 생을 통해서 세상에 나올 때 알고 나오고 이 세상을 지금 멋지게 연출해 가면서 서로 아름답고 화합하는
세계를 만들자. 이것이 금화불교예요. 금화불교. 어느 사람은 금화라고 하니까 이 무속인 금화보살을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금화라는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저는 이 금화의 그 의미를 화엄경과 이 법화경의 화를 닦고, 꼬스코 장엄 이 화를 닦고, 그 다음에 그 반야부의 금강경을, 그래서 그 금강자의 근본,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근본 성취, 이것을 해서 이 세 개의 이 반야부와 화엄부와 법화부를 끌어다가 쓴 언어가 금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금화교, 그 가르침을 교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 금화교 하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더 클 것 같아서 이 금화불교라는 말로 했는데, 종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쓰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한국 불교는 이 종이라는 말을 내세워놓고 그냥 집단의 그 명칭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종의 개념 자체를 인지시키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무엇 특정한 이 종이라는 것은 특정한 길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한 방편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방편보다 전체를 보고 그 안에 금화불교 안에 각각의 종을 심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종을 한 곳으로 모아서 금화불교라고 하는 그 바탕으로 가려는 의미에서 금화불교라는 것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거운 것을 타파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다 지옥 진원이다라고 해서 아침 저녁 이 종성을 종을 할 때 합니다. 아침에 지옥하고 저녁 때 하는 지옥을 파하는 진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지옥을 파함으로 나타나는 그 무거운 것을 다 파하면 자유로운 그 근본 자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렵게 뭐 갈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이 본성의 자리를 밝혀나가는 데서 가장 이 바른 길은 뭐냐? 바로 광명장 열애의 명호를 성취하는 것이다. 광명장 열애. 비로자나불과 원만보시를 성취함으로 해서 이 원만설법상, 원만하다는 것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비로자나는 광명세계. 이게 광명 가운데 이미 다 갖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이라고 해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비로자나불과 원만무신 노사나불이 하는 이 수인입니다. 요건 이제 설법이고, 이 설법을 할 때는 모든 이 불보살이 이제 이 설법을 할 때 이 수인이야. 이건 설법을 한다 그 말이야. 무엇으로? 원만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설법을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시방법계 깨달음을 가득 채워 장엄하니 모든 중생 정각 성취하나이다. 이것도 이제 제가 또 집어넣은 이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엄연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장엄연불은 또 이 음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일깨우는 그러한 게 법문인데, 금빛광명. 여기서 금빛광명. 광명이라는 말을 이제 등장되게 되는데, 모든 부처님들의 그 세계가 그와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광명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하고 이러한 시기로 삼은 것은 이 시절로 이제 들어가는 것은 나를 보거나 나를 생각하거나 또 스쳐가 물바람 빛을 보거나 닿기만 하여도 모두 보리심 바라여 불지를 이렇게 아우리다 하고 하는 나의 소원과 내가 생각하거나 나를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다 불지를 이루게 하겠다는 환해굴레 소원 그 연장에서 일어난 이 명호이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써온 각각의 이런 명호에서 마지막 회양하는 그러한 명호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금빛 광명 아미타불 찬란하신 모습이요 단정하고 엄숙하여 으뜸이신 상우라니 눈썹 사이 흰터럭은 수미산을 노래하며 푸른 남생 맑은 늘은 네 바다의 본래 모야. 여기서 이제 아미타불의 이 모습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은 다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들이 세상을 어떻게 연출해내느냐, 빛의 세계를 어떻게 연출해내느냐 했을 때, 이 백호광명, 이 백호에서는 이 광명을 놔두고, 또 이 아미타불의 머리는 보라색이고, 눈은 남색, 각각의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의 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명세계 흰토록이 얘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목숨이 떨어지거나 또 특정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식계 안에서 내 몸과 이 육신이 내 몸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투후강체라는 말로 또 표현하는 이 서적도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 풍경을 허공의 눈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어떠한 현상들에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언어를 만드는 의지, 의미를 아는 그 당사자만이 그 언어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들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공유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언어가 올바로 공유가 됐을 때 그 수행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에서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가령 나는 허공의 눈이라 했는데 또 한 곳에서는 또 어떤 허공의 눈을 갖추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을 투강체라고 얘기를